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림자로는 살 수 없습니다입니다. 그림자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는 왜 인간의 죄가 문제인가, 그리고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가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그림자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과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율법과 제사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림자가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가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도 계속 다루었던 것처럼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속죄일이 돌아오면 속죄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죄를 없앴다면 왜 또 드려야 했을까? 효과가 있었다면 절대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서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씻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확신이 들면 더 이상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증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는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나게 한다고 2절과 3절에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제사 드리는 일이 그쳤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사가 죄를 지워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속죄일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만 할까요? 아니, 오히려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구나. 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나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증폭시키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검사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 검사 자체가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어쩌면 율법은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문제는 보여주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가 왜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물과 인간의 생명 가치는 절대 다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생명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순종이 동물에게 없습니다. 동물이 자발적으로 내가 주인을 위해서 피 흘리겠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뜻이 없습니다. 순종도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격적인 반역이기 때문에 동물의 죽음으로는 그것이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리는 구약의 죄사로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도 구약시대의 그림자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기도를 좀 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나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 양심은 깨끗해진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자책성의 그런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내뱉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죄책감으로 다시 몰려옵니다. 그래서 또 무너지고 또 후회하고 또 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와 같아요.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구약의 제사와 같아서 내 행위로, 내
양심적인 그런 행동으로 죄가 씻겨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덮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도 죄성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물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결심은 해결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푸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제사로는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를 붙들고 살던 사람이 마침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진리, 그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그 봉우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로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림자 제사로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림자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고, 그림자 신앙으로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결심을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그림자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우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이 죄성에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십시오. 십자가 짊어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줄 알고 이 십자가만이 나를 이 죄에서 온전히 해방시켰노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림자를 떨쳐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뒤에 그림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던 짧아지던 옆으로 가던 뒤로 가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예수만 보여.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 이게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참다운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그림자를 쫓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